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하고 마음에 아무런 벽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늘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매주일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또 찾아뵙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사역을 현장에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해요. 그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가 전화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섭섭한 분 계시다면 오늘 그 섭섭함 지금 다 풀시길 바랍니다.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못 드려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마음속에 죄송한 분들이 늘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요. 이번 주에 내가 전화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찾아뵀어야 되는데 하는 정말 그것은 죄송한 마음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소중한 분들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믿음에 장성하게 자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 나누고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제가 전한 이 설교 내용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드라마 볼 때 그 재미로 느껴지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몸값 순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신의 이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의 몸값을 이렇게 순위를 발표했는데 5위는 이제 정우영 선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몸값은 76억이라고 합니다. 76억.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이 사람을 다른 팀에서 데려가려고 하면 얼마를 내놔야 돼요? 76을 주고 이 사람을 사가는 거예요. 몸값이죠, 몸값. 3위는 공동 3위인데 황희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인데 이 두 사람의 몸값은 166억입니다. 황희찬 선수를 자기 팀에 데려가려면은 지금 소속된 팀에 166억을 주고 이제 사와야 되는 거예요. 몸값이 166억. 2위는 이제 김민재 선수인데 이 선수의 몸값은 486억이에요. 486억. 그리고 1위는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손흥민 선수인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973억 원입니다. 사실 이분이 작년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었거든요. 한 1100억까지 그렇게 몸값이 올라갔었는데 요즘 골을 많이 못 넣으니까 몸값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거의 1000억이죠. 손흥민 선수를 우리 팀을 사오려면 몇 억을 줘야 된다고요? 1000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의 가치는 몸값으로 결정돼요. 자기가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몸값이 그 사람의 경기력과 골 넣고 그 팀의 기여도를 다 따져가지고 몸값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요. 손흥민 선수는 그 몸값이 뭐라고 거의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습니다. 이 선수를 사가려면 100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가 다치거나 이 선수가 잘못되면 뭐라고요? 그 팀에는 몇 억을 손실 보는 거예요? 1000억을 손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속팀 토트넘 팀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특별 대우해요. 특별 대우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경기 안 보내고 막 치료하고 막 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손흥민 선수 함부로 취급 못한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몸값이 1000억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알고 오셨습니까? 옆에 가기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저 사람 몸값이 1000억이래 하면은 얼마나 그 부담이 되겠어요. 막 깍듯하게 대하고 말 한마디 해도 아마 정중하게 대할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1000억짜리 몸값인데. 손흥민 선수는 주급이 일주일마다 주급받는데 3억이라면 3억. 일주일마다 통장에 꼬박꼬박 몇 억이 입금된다고요? 30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3억이에요, 3억. 작년에 경기하다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안면 골절성을 당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마다 그냥 맨날 경기도 안 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꼬박꼬박 뭐라고요? 일주일마다 얼마씩 통장에 입금된다고요? 3억씩 입금돼요. 3억씩 입금된다는 거예요. 정말 몸값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는 몸값이 973억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몸값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값. 자, 저버리는 몸값을 우리 한번 산정해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저 보실 때 저는 몸값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쯤 보여요? 속으로 한 1000만 원? 저를 아주 그냥 1000만짜리 취급하시면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몸값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얼마쯤 될까요? 옆에 계시면 보세요. 생긴 거 하고 딱 봤을 때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몸값은 여러분의 월급으로 결정될까요? 여러분의 몸값이 여러분의 그 연봉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값은 여러분의 직업을 따라서 몸값이 결정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처럼 몸값이 막 973억인데 우리도 우리 몸값이 내 월급, 내 직업, 내 연봉에 따라서 아마 내 몸값이 결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이 아니라면은 과연 우리의 몸값,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도 뭔가 몸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가치는 얼마짜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몸값,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얼마짜리인지, 우리 몸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가치가 얼마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죠. 어떤 사람은 목자겠죠.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 목자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유 한 마리쯤이야. 99마리가 아직 있는데 하면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10명이 다 칩시다. 많죠?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린 자녀가 시장에 따라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9명의 아주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쯤 잃어버려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참된 목자라면은 비록 아직도 내게 99마리 양이 있지만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참 이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죠. 만약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늦은 밤에 그 양을 찾아 헤매고 99마리를 산에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밤에 목자가 없는 것을 알고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잡아먹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잃은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목자는 뭐라고요? 산에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아 떠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것을 보자면은 남아있는 99마리를 잘 지키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잃은 양 그 한 마리가 이 목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잃은 그 한 마리 양이 너무나 이 목자에게는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자 할 때 이 작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키가 작다,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세력과 지위가 미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미크로스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미크로스, 키가 작은 사람에게도 미크로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하찮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세력과 지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려도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이고 아무도 거듭도 보지 않고 하는 그 미약한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미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바예요. 포이에바. 근데 이 단어를 거슬러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면은 이 만드시다는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바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인데 그 뜻이면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심히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신 바라는 포이에바 뜻이 뭐냐면 헬라 뜻이 뭐냐면은 작품, 걸작품, 명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작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 인구가 75억인데요. 여러분, 75억 인구 중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이 다 비슷해 보여도 뜯어보면요, 75억 명의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내하고 딱 들어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 보세요, 엄지손가락.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엄지손가락에 나오는 이 지문이 있잖아요. 75억 명 중에서 지문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문을 찍어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일치한 지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은 남자, 저 사람은 여자. 다 여러분 판단하고 있죠. 저 사람은 늙은 사람, 저 사람은 어린아이, 젊은 사람. 다 판단하고 있죠. 저 사람은 가난하지, 저 사람은 좀 돈 좀 있지.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좀 세상에 잘 나가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 다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서로를 판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다 서로 다르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그냥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다 다르게 대합니다. 좀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대할 때 하고 또 없는 사람, 좀 나보다 못한 사람 대할 때 행동과 말이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같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작품과 걸작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똑같이 대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고 돌아가면 상처받지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나를 작품과 걸작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반드시 나는 회복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사진.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자, 이 사진 여기 나오는 이 동물이 이 조류가 어떤 동물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알면서도 제가 물어봤네요. 자, 여기 나오는 이게 바로 백조의 호수 알죠? 백조의 호수. 호수 속에 있는 백조입니다. 백조. 좀 우아하게 생겼죠? 어때요? 우아합니까? 좀 우아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우아할 거죠. 자, 다음 그림 보세요. 다음 그림.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 정도는 아시겠죠?
오리입니다. 오리. 자, 오리. 자, 제가 백조와 오리 보여드리는데, 백조하고 오리하고 두 개를 합치면 떠오르는 동화가 뭐예요?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수준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도 많지만은. 자, 이 백조하고 오리를 합치면 떠오르는 동화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죠. 그럼 그 내용 아실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백조 보세요. 백조. 백조는 색깔도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고, 목이 길어요. 목이 길고, 또 이 부리 위에 코 쪽에 보면 뭐다요? 저 무슨 색입니까? 연두색입니까? 아주 예쁘죠. 아름답죠. 그 등치도 조금 뭔가 좀 큼직하죠. 그 백조 보니까 좀 아름다워 보이죠. 우아해 보이죠. 자, 반대로 다음에 오리. 자, 오리는 색깔이 뭐예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까무잡잡한 게 별로 볼품 없어 보이고, 목이 길어요? 짧아요? 목도 짧고, 또 생긴 것도 그렇게 품 있게 생겼어요? 품이 없어 보여요? 품이 없어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백조하고 오리 놓고 보면은 백조가 더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땠습니까? 오리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니까는 늘 거기서 왕따당하고 또 천덕군의 취급을 받고 그렇잖아요. 오리들만 다 있고 백조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게 오리가 100마리 있는데 백조 한 마리 있으면 백조가 이상한 거예요? 오리가 이상한 거예요? 백조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오리는 다 100마리고 백조 한 마리면은 백조는 이상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오리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너는 왜 색깔이 흰색이야? 너는 목이 길어? 너는 왜 덩치가 커? 하면서 맨날 놀리고, 그러니까는 이 왕따당하고, 그리고 이 천덕군의 취급을 받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색깔이 흰색일까? 흰색이 좋아요? 까무잡잡한 게 좋아요? 이번에 미얀마 갔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피부 색깔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대요. 그 미얀마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피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좀 하얗잖아요. 그래도 그죠? 아니, 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하얀 편이에요. 제가요. 그 미얀마 사람 앞에 제가 피부색 얘기했지만 거기 사람들이 얼굴이 좀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미얀마 사람들은 피부색에 대한 콤플렉스가 가지고 흰 얼굴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제가 공항 갔을 때에도 그 공항 직원들이 저보고 Are you Korea? 코리아 하더라고요. Yes, I'm Korean 하니까는 와, 이렇게 그만큼 이 대한민국에 대한 동정이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백조는 흰색이죠.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목이 길까? 나는 주둥이 위에 연두색으로 된 이 색깔이 있을까? 나는 왜 덩치가 클까? 하도 그냥 오리들이 놀리니까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존감을 회복해가지고 하늘로 홀을 날아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저런 부모 만났을까? 나는 왜 저런 남편 아내를 만났을까? 늘 그냥 나는 왜 이러니? 나는 왜 이러니? 그러면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신앙교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제게 그런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있으나 마나한 하대요. 그럼 저 같은 거 없어도 아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나 같은 거 사람 취급이나 하겠느냐고.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있으나 마나하지 저 재경 목사가 나 같은 거 아는 척이 나겠어? 사람 취급이 나겠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고 자기 열등감과
자기 그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미운 오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미운 오리처럼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진짜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자존감이 높대요. 아내 눈에 비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이더란 겁니다. 한 번씩. 근데 사실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공부에 대한 열등감, 저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 저희 부모에 대한 열등감, 환경에 대한 열등감, 막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그냥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던 저의 모습. 그래서 늘 나는 왜 하면서 늘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원만한 대우 관계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심각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열등감 많으니까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고, 나는 잘할 줄은 것도 없고, 왜 이러냐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 말씀 듣고 완전히 그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열등감 덩어리를 가지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조차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거울을 안 봤던 저였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데 그 거울 속에 벽조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벽조가 누구였을까요? 이게 왜 벽조가 봤더니만 그 벽조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는 제가 오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제가 뭐처럼 보인다고요? 백조처럼 보여요. 좀 우아해 보이죠. 오리처럼 보이죠, 제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마다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도 한 번씩 거울 볼 때마다 제 모습에 반할 때가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와, 백조다, 백조. 제가 정말 말씀드려요. 제 모습에 제가 반할 때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를 바라보니까요, 그 제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맨날 미운 어리석이처럼 오리들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면서 심히 아름답도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난 옆집 아이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열등감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눈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시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 자신도 너무너무 미웠어요. 막 미웠어요.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보기 좋았겠어, 꼴 보기 싫었겠어요. 다 미운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김영준 목사는 뭐 때문에 믿고, 강께서 뭐 때문에 믿고, 또 저기 김두현 집사는 또 뭐 때문에 믿고, 하루 다 믿게 보이더란 겁니다. 내가 미우니까는, 내가 싫으니까는 다 싫고 미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제 자신도 백조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이에요. 그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요, 이뻐 죽겠어요. 이뻐 죽겠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지금 빈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백조처럼 보여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주일마다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안으면 막 성추행범이라고 여러분 신고할까 싶어요. 못하지만은 남자분들은 막 안아주고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저희한테 안긴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뭐 장로님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어린애들은 ቃ고 안아주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돈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이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이 돈이 길가에 딱 떨어져 있다. 여러분 중에서 이 돈을 보고 지나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돈 준 적이 있는데 길에 있는 돈을 딱 보는 순간 제 고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나서 그거 딱 주워가지고 한 번 5만짜리 준 적도 있고 만원짜리 준 적도 있고 해수욕장 가서 물속에서 5천짜리 준 적도 있거든요. 물속에 보니까 돈이 보여요. 제 눈이 돈에 눈이 밝더라고요. 화가서 내가 확 들어가가지고 팍 꺼내고 5천원짜리더라고요. 그 여러분, 근데 5천원 덩어리 좋은데 5천 줄까 내가 여보 5천원 줘. 그 여러분, 이 5만짜리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 돈 주어야 안 주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길가에 이렇게 구겨진 5만짜리가 있다 칩시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보고 지나치겠습니까? 저 돈 구겨졌네 하고 지나치겠어요? 아니면은 그거 죽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죽죠. 여러분 중에 제정신인 사람은 다 죽을 겁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은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죽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을 누군가가 밟아가지고 이 돈에 막 발자국이 있고 까맣게 밟혀 있는 자국이 있는 이 돈이 땅에 떨어졌다 칩시다. 5만짜리가. 이 돈 주어야 안 주어요? 여러분 진짜 제정신인 사람은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겨지고 짓밟힌 돈이라도 이 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돈이 구겨지고 짓밟혀도 그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4절에서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존심 구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회 못하면 먹겠다고. 자존심 상해서 목회 못했다고. 직장 다니시면서 자존심 구겨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진짜 제게 보여주던데 사직서를 여기 품고 다녔다.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직서. 이거를 하루도 몇 번씩 꺼냈다 넣었다 한데 진짜로요. 말만 들었는데 진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직장에서 얼마나 나를 자존심을 짓밟는지 자존심을 구기는지 이거 막 집어 던지고 막 한소리하고 나고 싶은데도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요? 처자식 떠올라가지고 잡아넣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구겨지고 정말 악한 사람이 나를 짓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 세상에서 구겨지고 짓밟히고 자존심 다 상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번씩 그런 모습이 눈에 보여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다 떨어져가지고 세상살이에 구겨지고 짓밟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구겨지고 짓밟힌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저 여러분들이거든요. 저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 짤이라는 전미사가 뭐냐면은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그 명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물건의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이 짤이라는 뜻이군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 짤이라는 것은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그 물건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짤이라는 전미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거의 973억, 10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 손흥민 선수는 1000억짜리에 불과하지만 저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짤이. 예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1000억, 2000억이라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 저 여러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 그만큼 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그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학교에 나오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다가가서 인사하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저 여러분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와서 나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분은 기뻐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요. 예수님 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늘 성도들 대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예수님 짤이고 하나님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 뜻이 뭐라고요? 나보다 더 못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예수님 짤이고 하나님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눈을 흘끼지 마세요, 여러분. 말 탁탁 쏘지 말고 말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보다 못하다고 싶고 내보다 나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업신여기면 그것은 그 사람을 업신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들 실족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을 만큼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님 짤이로 서로를 바라보고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 다시 보실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잃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절대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이곳으로 나와서 이 양우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버림받을 때도 있고 정말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짓밟히고 구겨진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님 짤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10번씩 외쳐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걸 10번씩 외치고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삶을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따라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저도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렸거든요. 누가 한마디 뭐 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하더라도 듣고 흘려버려요. 흘려버려요. 개가 짖는다 생각하고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듭 말씀, 저는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뭐 피곤한 건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제가 걸릴 수 있는 저에 대한 그 자존감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